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봉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정적이 흘렀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정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정적이다. 반 시간쯤의 침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에 따라 느끼는 그 길이는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본다.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하늘 제단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역사에 반영하시는 분이니 말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다. 종종 응답이 지연되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낭망하기 쉽다. 하지만 이 본문은 성도의 기도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기도를 반영하시고 그 기도를 근거로 응답하시는 분임이 분명하다.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가 먼저 올라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고 이끌어진다는 걸 보여준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며 살아가던 요한과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었을까 싶다. 또한 고난과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어떤 시대에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며 성도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내 작은 신음과 눈물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아 가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늘 심판과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을 내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뒤에 천사가 향로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짐으로써 엄청난 심판이 시작됨을 본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몽땅 불타버리고 말았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화염에 쌓인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린다. 이로 말미암아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말았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활활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을 덮친다. 그래서 강 3분의 1이 쑥처럼 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고 만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태양과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빛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도 어두워지고 말았다. 이후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며 아직 새 나팔이 남았다고 외쳤다.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이다. 뒤따르는 새 나팔에 비하면 앞에 네 나팔은 서곡에 불과하다는 경고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도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면적인 심판을 유보하시고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남겨두신다는 사인이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은혜의 표시인 것이다. 네 나팔 후에 독수리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도 그러하다. 이 경고는 심판이 더욱 극심할 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사인이며 자비의 외침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별적 분노가 아니다.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랑의 도전의 다름 아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자비의 손길임을 깨닫는다. 내 삶의 말과 행동, 생각의 습관, 무뎌진 양심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과 멀어진 부분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 기대하시는 마음이다. 주님의 이 경고는 지금이 은혜의 때오 오늘이 깨어있을 때임을 일깨워준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삶을 회복해야 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 죄악을 결코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신다. 또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대 속에서 중보자로 서야 할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들은 자로서 나는 침묵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며 내 삶의 정결함과 성실함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로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 오늘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위한 향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